생각 혹시 될까요?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목포가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 도시, 맛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주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이 전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주가 정말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번 이렇게 맛있게 많은 반찬 가지고 식사를 하시나요? 네. 제가 이거 충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말씀 교제를 할 텐데요. 졸리면 강사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이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교제하시는 형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듣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3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귀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바로 아시고 졸기도 하시고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축복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시간에는 도공은 최고의 도자기를 꿈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교제하고 싶습니다. 가수들은 한국을 히트내기 위해서요, 한국을 100번 이상씩 불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무대에서 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1000번씩 연습을 할 때 유행하는 그런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번 도자기를 굽고 또 깨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토기장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릇 모양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잘 만들어지지 않고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뭉개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도자기를 빚는 토기장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빚어가는 토기장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머리로 하나님 뒤에 있을 그릇을 하나님 손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 도자기를 빚어가는 것처럼 빚어가시는데,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기도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방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빚어가시고 이방인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만 빚어가시는 게 아니고 개인도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은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를 빚어가실 거다, 너를 금그릇으로 빚어갈지 은그릇으로 빚어갈지 나무나 질그릇으로 빚어갈지 알 수 없지만 내 스스로 깨끗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사용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즉 개인을 빚어가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빚어가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짓다가 짓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거기서 뭐다 보냐? 그러면은 어머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그릇으로 드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맞을 때 선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빚어가시는데,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혀를 찹니다. 사람 배웠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악하고 못나고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세상에 참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못났던 사람을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기풍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통령 이기풍 말고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 이기풍이 있었습니다. 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던지면 백발백중인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의 제1강 깡패였던 이기풍이 이 선교사를 괴롭혔습니다. 선교사가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이 선교를 할 때 서양 귀신을 끌어들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돌을 날려가지고 이 선교사를 괴롭게 하고요. 집에 막 불을 던져서 유리를 다 깨버리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마펫 선교사가 노방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짱돌 하나 집어가지고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턱을 때려가지고 턱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돌을 맞고 피를 막 질질 흘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일 이후로 이기풍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던지냐고 따지기라도 할 텐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좀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기풍아, 기풍아 막 이 울리는 신기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까 이 빛이 환하게 빛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 고개를 숙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개를 숙일 때 이 기풍의 마음 가운데 지난 일들이 이렇게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마페 선교사를 괴롭혔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할 때 돌 던져가지고 막 피가 나게 하고 진 유리창 다 깨고 예배당 불 지르고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 꿈속에서 이제 크게 후회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통곡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꿈속에서도 울면 실제로 또 우는 것 같아요. 이 배기가 막 흥건하게 족도록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다른 선교사, 스왈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깡패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보니까 제주도에 김지아 형제님이 가셔서 제주도에서 사역하셨던 김우종 형제님 묘소에 찾아가 가지고 이기풍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시를 읊으셨더라고요. 그 이기풍이 이 이기풍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주도, 광주, 순천, 고흥, 요수들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는 불엉이한테 처녀를 바쳤을 때 이 돌 던지는 실력으로 회임을 맞춰가지고 여자를 구해낸 일들, 또는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깡패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역하는 일꾼들로 부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레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던 칼을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봉출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정이었습니다. 일정시대 때. 그런데 이분이 장로교 선교사이며 연세대 총장인 조선의 콜레라 방역 책임자인 올리버 에이브슨 도움으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제1의 졸업생이 됩니다. 백정인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의사 자격증 1호로 따신 분입니다. 짐승을 잡던 이 백정의 칼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 제중원이 연세 의과대학교 이전의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레아였는데 작은 어머니 라헬이죠. 또 이모죠. 이 경쟁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시절의 레위는 성격이 어땠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면 레위의 성격이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레위에게는 그 친여동생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겜 도시에 살 때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 나가다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오빠인 이 레위는 자기 형인 시몬과 함께 칼을 옆에 차고 이 세겜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피튀기는 살해 현장인 겁니다.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그렇게 칼로 쳐서 죽였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레위의 성격이 좋은 의미로는 가족애가 있고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아버지가 참든 안 참든 문제가 안 됐어요. 동생의 호국을 위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적이고 자비와 긍휼이 없고 차갑고 냉랭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 폭력적이고 이 냉혈한이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할 때 레위의 폭력과 분노와 혈기를 저주합니다. 보통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좋은 축복의 유언을 해주고 재산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 눈에 무섭고 또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께서 유언할 때 폭력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한다 라고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레위의 후손들도 이 조상 레위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부분이 있고 이 칼을 휘두르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하나님과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땅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의 설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장군들이 있으니까요. 200만 명이 되는 그 진중을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뵐 때 어떻게 뵀냐면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을 칼로 뺐습니다. 아버지가 세겜 사람들을 피튀기는 처참하게 살인했던 것처럼 자기 동족을, 자기 아버지를, 자기 자식을 처참하게 도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폭력적이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레위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운과 열망에 불타있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켰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는 성막을 나누는 사람들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난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 시대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꿨고요. 성전을 보호하는 문지기 경비대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 곳간을 보물 창고를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들로 이 레위인들을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혈기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레위 후손도 하나님은 이 폭력적이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이 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의 기운, 즉 힘쓰고 활동하게 하는 힘 또는 기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기운과 열망이 가득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도 이 열심과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말을 실수하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테러를 일삼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들이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냉정한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그들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리 좌우편에 저희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그곳에 앉고 싶었지만 차마 말은 못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청탁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먹어서 젊은 형제님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이죠. 저는 이 레위의 이 성격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인 기운과 열망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레위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사울과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기적이어서, 나는 폭력성이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질을 내놓고,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레위를 성막 봉사자로 빚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의 레위를 마태로 빚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레위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지만 그 12제자가 무슨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지파인지, 요한이 무슨 지파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도 보통 어떤 분들은 레위라고 썼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레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편적적인 사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리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리가 돈을 잘 벌거든요. 엄청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로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세리는 비난과 부러움을 함께 받는 아이러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불러서 그 세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 삼았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위하던, 자신의 부를 위하던,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민족도 팔아먹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레위는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적어줘야 했고 로마 정부에 보고하는 서류도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아서 로마 정부를 위해 기록하던 그 손으로 마태복음을 적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매국노였던 이 레위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부름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부르기 바로 직전에 3명의 사람을 인터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먼저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하시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를 따라가면 고난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쯤이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예수님과 합당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는 이 가족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 아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 아내나 딸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게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이 돈 되는 직업을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기적이고 매국노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레위를 불러 성막의 봉사자로 빚으시고 또 신약의 레위를 불러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를 빚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또 빚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저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기질과 형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해서 꼭 저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은 저 나름대로 빚어가시는 것이지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형편과 믿음과 환경에 따라 빚어가심을 아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에 장로로 세움을 입어서 이렇게 지금 10여 년이 훨씬 넘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989년도에 9월달에 친례를 받고 모임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읽게 됐어요. 얼마나 열받던지 어떻게 자기 선생을 저렇게 부인할 수 있나 막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읽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분위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씀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때 이제 구원받은 지 불과 2~3달밖에 되지 않은 저가 이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을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더니 이 형제님들이 아니 구원받은 지 2~3달밖에 안 되는 형제가 겁도 없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정도 두꺼운 위브람 성부사전 구약 신약도 이 정도 두꺼울 거예요. 이 위브람 성부사전을 2개를 딱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무섭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께서 먼저 사역하시던 형제님이시죠.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각 구원받은 이 형제에게, 고등학생인 형제에게. 그래서 이제 뭐 겁도 없이 이제 올라가서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를 하고 내려갔더니 한 번은 메모를 적어주시고 설교자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 아마 이렇게 설교했나 봐요. 그런 게요. 하나님이요. 내일을 몇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형제님이 메모를 적어가지고 설교자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르셔서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강원도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사투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받고 나서 사투리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군대 용어가 다나까 그랬습니까?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형제님이 또 메모를 적어주셨어요. 설교자는 양복을 입는 게 좋습니다. 양복을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막 미연티도 입고 올라가고 빼꼼을 찍찍 그러는 막 그런 옷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그렇게 저를 케어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내려왔더니 또 메모가 적어져 있어요. 그 빌립이 아니다. 공부해라. 뭔 얘기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립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 빌립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 빌립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제 형제님께서 메모에 그 빌립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할 쯤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잘생겼잖아요. 제 이제 잘생긴 얼굴과 잘 어울리는 자매를 좀 찾아보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 저 자매가 제 자매입니까?
저 자매가 저 자매입니까 하면서 한 10명의 자매를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장로 형제님 바로 아시더라고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형제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형제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자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내가 공무원이거든요. 해남군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자매를 찾아가서 장로 형제님이 자매는 철가방이니까 사역하는 형제님 만나가지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동역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정 경제를 못 돌아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철가방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가지고 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소개해서 사역을 위한 정략 결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옥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빚어갔다고 봅니다. 설교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설교할 때 복장, 이 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옥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결혼까지도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빚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꼭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장로 형제님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빚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이 한참 활성화될 때 자동차 공학과에 진학해서 전문학사 자격을 이렇게 갖추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CTI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014년도에 CTI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하고 나올 쯤 될 때 아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의 현지를 보고 와서 가르치는 것과 그냥 자료만 보고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끌어다가 500만 원을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훨씬 실감나고 깊이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요. 다녀온 다음에 이제 나에게는 공부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야 되지 하는데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도록 이렇게 아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평생에 공부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대학교 이제 편입돼서 3학년, 4학년을 공부하고요. 이제 뭐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군사도시로서의 목표라고 하는 학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도님들한테 전달하는 데 유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철학도 배우고요, 뭐 교회 양식도 배우고요, 설화도 배우고요, 성경을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이제 배우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사람이 자꾸 그렇게 안 배우면 사람이 못 써집니다. 이제 옆에서 바람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다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외를 한번 나갔다고 해요. 마침 그때 이제 해외 나가려고 갔더니 대만에서 국제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래서 국제수양회를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중견관리자 교육비 500만 원을 받아가 와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대만 국제수양회를 다녀오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 국제수양회를 다녀와서 이 여러 나라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과 섬김의 모습들을 배우면서
제 이제 생각과 견문이 보다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말레이시아 국제수양회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레이시아 국제수양회도 다녀오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바로 옆에 눕잖아요. 귀에다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제 인생에 더 이상은 공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자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지라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인데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옆에서 그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아내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이 두 가지를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졸업하고 나서 2월 달에 극동방송, 목포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포 극동방송에 오셔가지고 그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4월 달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 복음과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방송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소망의 기도라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기도 시간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10개 정도의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달 5월 마지막 주에는 강릉 영주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통해서 저를 또 빚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던 그 손길이 집에서는 아내를 감동시켜서 저를 빚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견문을 넓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이 방송 사역이라든지 복음 집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형제님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예, 있지 않습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내 자녀나 회사의 지인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빚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 그 다음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수 있는데 그 빚어가심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듣기 좋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좀 성도님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성도님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꾸지람을 하려고 하나? 뭘 잘못했다 하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때때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또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뒷길을 멈추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구약의 레위를 빚어가신 것처럼 신약의 레위를 마태로 빚어가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빚어가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형편과 사정과 영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그 후손들을,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데 빠른 그 손을 하나님의 제물을 잡아 제단에 올리는 일들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꾸었다. 또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로마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고 기록하던 레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그의 삶을 바꾸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성도의 형편과 환경과 성품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 연약한 신분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삶과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도자기는, 도공은 최고의 도자기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성도님들에게 감동과 또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07장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 2시간 수고해주신 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행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